2023년 11월 7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64번째 개송, 자기품 12장 자기품의 8번째 깔라테라와또 깔라 장로 이야기입니다. 아라한들과 법답게 사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잘못된 견해 때문에 방해하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자신의 파멸을 위해 열매 맺는다. 마치 갈대의 열매처럼. 아라한들과 아리아남이니까 아라한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아라한이 아직 못된 성인들도 있고, 또 뭐 부처님도 계시고 벽지불도 있고, 아라탐, 아리아남, 담마, 지비남 해가지고 이게 세 분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아라한들과 성인들과 법답게 사는 사람들, 법답게 사는 분들, 법답게 산다는 사람은 어쩌면은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 십선법에 따라 사는 아직 아리아가 못 됐지만 법무들도 포함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가르침을 준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가르침하면은 차라리 아라한과 법답게 사는 성인들의 가르침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해봤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아라한들과 정자들과 법답게 또는 진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사사나 가르침을 디티, 디티니싸야 잘못된 견해 때문에 여기 잘못되는 빠삐감이고요. 잘못된 악한 견해 때문에 방해하는 빠띠꼬사띠가 방해하는 이고요. 그런 지혜가 부족한 자는 자신의 파멸을 위해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파멸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가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그런 뜻이죠. 갈대의 열매처럼 갈대는 열매가 열면은 나무가 이제 죽나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열매가 열 때쯤이면 가을이 돼가지고 말라 죽지요, 사실은. 주석서를 쭉 보면은 의미는 이렇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얻은 존경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서 존경이에요. 존경은 사카라라는 말인데 자기가 얻은 남들로부터 존경받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서 그래서 잘못된 견해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법을 듣겠습니다. 보시를 베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라한들과 법답게 사는 성인들의 즉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방해한다. 부처님들이라는 말이 여기에 담마 지비남 붓다남 이렇게 돼 있어요. 붓다남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면은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부처님들 여러 부처님들이 이제 과거 불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을 방해한다. 그의 방해와 그 악한 견해는 마치 대나무 열매와 같이 갈대의 열매처럼 대나무 열매도 그렇고 갈대의 열매도 그렇고 자신의 파멸을 위해 익어간다. 자신의 파멸을 위해 열매 맺는다. 즉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죠. 이런 말이 있다. 이제 경전에 보면은 마치 그 열매가 파초를 죽게 하고 그 열매가 대나무와 갈대도 죽게 하고 태아가 암노새를 죽이는 것처럼 암노새가 이제 새끼를 잉태하면은 새끼를 낳고 죽나 봐요. 존경은 어리석은 사람을 죽게 한다. 존경, 이게 또 여기 사카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대바다타경 마지막에 나오는 개송이에요. 우리 이미 공부한 적이 있고요. 앞에서 대바다타에 대한 거 앞에서 했을 때 존경을 자기의 존경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 존경을 쫓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파멸에 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바다타도 이익과 명성과 존경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부처님을 몸에 상처를 입히고 결국은 지옥에 빠졌으니까 내가 얻고 있는 존경, 나에 대한 어떤 그 이익,
내가 얻고 있는 이익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서 잘못된 견해로 이렇게 가르침을 방해하는 것은 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게 뭔 소린가, 이게 뭐 대받았다 얘기는 아니고 깔라 장로 이야기를 해서 깔라 장로에 대해서 빨리 고유명사 사전을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다. 출가한 스님인데 어떤 여성 신도가 우파시카가 마치 그 깔라 장로를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시중을 둡니다. 아들을 모시듯이 스님을 모셨다는 얘기예요. 깔라 스님을. 그러니까 그 존중을 받고 지금 사는 겁니다. 시중을 둔다는 말은 이제 후원자가 돼가지고 스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의식주와 약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신녀가 부처님을 뵙고 싶다고 소망을 표현합니다. 부처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시니까 아마 제따와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데 깔라 장로가 그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만류했다는 말은 가지 말라고, 부처님 만나지 말라고. 좀 말도 안 되죠, 그죠? 왜 그렇겠어요? 가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들으면 자기를 존중하고 모시던 그 일을 안 할까봐 이렇게 그걸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그 청신녀는 깔라에게 자신이 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부처님을 방문해서 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깔라 존자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되자 서둘러 부처님에게 가가지고 그녀가 그를 더 이상 돌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부처님의 법을 들으면은 자기의 스승인데도 자기한테 더 이상 존경의 뜻을 표하지 않고 이제 보시물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 때문에 부처님에게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간략하게 돼 있어서 이제 법구경 이야기 문염 웅진 스님이 번역한 거 이렇게 한번 붙여놔 봤어요. 이걸 한번 쭉 읽어도 될 것 같아서 부처님께서 제따와나에 계실 때 깔라 비구와 관련해서 개송 164번을 설하셨다. 질투심이 많은 깔라 장로 이렇게 나오죠. 사와띠 한 여인이 깔라 비구를 마치 친아들처럼 돌보아주며 후원해 주었다. 이 후원자가 나서서 제가 스님을 후원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후원자에게는 내가 뭐 치약이 떨어졌으니 치약이 필요합니다. 또는 내가 가사가 해줬으니 가사가 필요합니다. 또는 내가 몸이 아프니 뭐 약품을 좀 갖다 주십시오 하면은 이 후원자는 이렇게 스님한테 공양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후원자를 스스로가 자처해야 돼요. 스님이 당신이 후원자가 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도가 스님한테 스님을 제가 후원할 테니 스님이 필요하신 무엇이라도 필수품이 있으면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스님이 제가자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후원자와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에요. 가족 중에 뭐 아들이 출가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출가할 수도 있고 또는 딸이 출가할 수도 있고 뭐 어머니가 출가할 수도 있잖아요. 출가는 누구든지 하는데 자기 가족의 구성원이 출가하면은 가족들한테는 뭔가 요구할 수 있어요. 가족들은 후원자라고 나서지 않아도 가족 아니면 후원자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제따와나에 가서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돌아와 찬탄에 맞이 않았다. 부처님의 덕과 지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구나. 부처님의 법문은 너무나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듣는 그녀가 깔라 비구에게 말을 합니다. 스님, 저도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구는 그녀를 가지 못하게 했다. 거기 가지 마시오. 당신이 거기 가보았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도 간청했는데 비구는 그녀를 단념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결국 그 깔라 비구의 허락 없이 법문을 들으러 갈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깔라는 왜 그녀가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까? 그는 자신의 신도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면
자신과 같은 비구를 하찮게 여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가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아침 우포사타 제1 포살일에 그녀는 아침을 먹고 사원으로 가며 딸에게 말합니다. 자기 딸이 있었으니까 스님이 탁발 나오면 나 대신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해라. 깔라 스님이 그 집 앞으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공양을 올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비구가 집에 오자 딸이 음식을 가져와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디 가셨냐고 묻고 물으니까 어머니는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사원에 가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비구는 이 말을 듣자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올라와 자신을 태웠다. 이게 질투, 자기 것을 잃을까봐 분노, 이 욕망 때문에 생긴 분노죠. 무지와 욕망과 분노. 그녀가 결국 나와 관계를 끊었구나. 관계를 왜 끊어요? 갔다 와서 자기를 공양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는 즉시 제따와나로 달려가서 그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법회 중에 부처님이시여 이 어리석은 여인은 심오한 법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에게는 보시공덕이나 지계공덕에 대해 설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시나 지계 정도만 설법하지 더 깊은 설법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비열한 속셈을 알아차리고 어리석은 비구여 그대의 삿된 소견이 고귀한 가르침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악한 생각이 그대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고서 이 개성을 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개성의 번역은 좀 다르지만 어리석은 자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성인의 가르침을 욕되게 한다. 방해한다. 이런 뜻이겠죠. 열매를 맺으면 죽는 대나무처럼, 우리가 갈대나무라고 했는데 대나무처럼 그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이제 하나 지난번에 봤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종교인들이 자기 절이든 신부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신부님들은 오히려 성당에 대해서 뭐 자기 성당에 안 나오고 다른 성당에 간다고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않아요? 거기는 교구마다 한 동네마다 성당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성당으로 가지고 저 멀리 있는 데로 미사 보러 안 갈 거 아니에요. 모르죠. 일부러 뭐 저기 어디 금천구에 사는 사람이 명동성당에 가면 어떨지 몰라도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내신도다 해가지고 언젠가 교회끼리 싸우는 거 이렇게 지나가다 팻말 보니까 아주 심하게 양쪽 신임 목사와 후임 목사가 뭐 이렇게 신임 목사와 이전의 목사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신도들끼리 누구 어디 가지 말라 어디 가지 말라 하면서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거 보고서 저 집안도 저렇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뭐 스님들도 이런 생각 일으킬 수 있죠. 우리 절에 나오는 신도가 다른 절에 가는 거 싫어해서 그래서 스님들을 법회로 초청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절에 가까운 절에 사는 스님들은 왜냐하면은 그 법문 듣고 그 절에 갈까봐 너무 좀 속 좁은 생각들이죠 사실은. 제가 지방에 이제 큰 절에 가서 이렇게 특강을 할 일이 있어서 경상도에 있는 절이에요. 스님이 초대해서 가서 특강을 했어요. 저는 뭐 서울에 사니까 거기서 특강했다고 제 강의 들으러 서울로 올라올 사람들 없고 저는 뭐 또 제가 무슨 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특강을 하고 나서 거기 큰 스님이 계시니까 큰 스님께서 정기적인 법문을 안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스님 법문을 이렇게 듣게 하면 안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살림사는 총무 스님 말씀이 큰 스님이 법문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신도들이 스님 법문 들으러 와서는 우리 절에 다니게 되니까 주변에 사는 스님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찾아와서 그냥 법회 좀 덜 열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깔라비고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살계에 법망경을 보면은 아마 48경기에 있었나요? 10중 대기에 있었나? 제 기억에 사방 40리. 사방 40리면은
요즘 거리로 하면 16km니까 먼 거리는 아니죠. 사방 40리에서 법회를 하면은 법문을 들으러 가라. 법문을 듣지 않으면은 보살계를 여기는 것이다. 뭐 아마 48 경계 속에 하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 어렸을 때 그걸 이제 듣고서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법회를 하거나 뭐 행사가 있으면 많이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사실은 법회가 있으면 가서 법문을 듣고 요즘에는 뭐 법회 안 가고 뭐 불교 방송 BBS나 BTN 틀으면은 법문을 많이 하니까 그 법문을 스님들이 듣지 말라고 하나요? 어떤 스님들은 신도들 가르쳐 놓으면 절에 안 나온다고 기도하러 안 온다고 여기서 지금 이 깔라비구의 이 말 같은 거예요. 보시나 지계 정도만 가르치지 응? 더 심오한 가르침을 법문하시면은 내가 그런 법문을 못 가르치니까 우리 절에 안 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스님들이 있다는 얘기. 뭐 딱 집어서 어떤 스님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하긴 어렵지만은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다니면서 법회도 하고 법문도 하고 이래 봐서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또 강남에 있는 큰 절에 강남에 어떤 절인지는 뭐 다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이제 제가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하러 가가지고 이제 거기 당시에 주지 살던 스님하고 얘기하면서 어, 좀 여기서 이런 그 강의를 이제 불교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법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스님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스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 하는 말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온대요 또. 근데 다란이 법회 신묘장구 대다란이 뭐 21독 뭐 천독 이렇게 아주 100일 기도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온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절에서도. 어딘지 얘기를 하면은 봉은사예요, 봉은사. 봉은사는 강남 사람들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도들도 절에 가가지고는 기도를 통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원해서 가지, 어렵게 부처님 법을 배워가지고 실천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뭐 알아서 어려워서 안 가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이 청신녀처럼 자기가 알아서 법문을 듣겠다고 간 경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가르쳐서 부처님 법은 이런 것이다. 뭐 보시지계에 대한 가르침도 주고 천상에 이르는 가르침도 주고 또 사성제 가르침을 줘서 뭔가 수행을 통해서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각자가 자기 업을 밝히고 이제 깨달음으로 가까이 가게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신자들도 많이 배우니까 뭐 꼭 이제는 뭐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돼 있잖아요. 책들 다 공개돼 있지. 인터넷 들어오면은 뭐 좋은 말씀들 많이 공개돼 있지. 또 경전 읽어주는 그런 코너도 방송에서 BBS나 BTN에서 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지. 뭐 그냥 공부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으니까 단순히 그렇게 보시하라, 계를 지켜라, 뭐이 정도만이라도 잘 가르쳐도 다행이지만, 그 다음에 절에 와서 제사 지내라, 불공하라, 이런 얘기들은, 아마 점점점 그런 신앙들은 점점 더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옛날처럼 기도하러 공양미 이렇게 머리에 이고 초하루 보름에 절에 가던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났고 절도 절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게 기도를 통해서도 이익을 얻지만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담마에 부처님의 진짜 정법에 더 가까이 가도록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업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수행을 또 교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더 선명해지지 않으면은 절의 기능이 이제는 결국은 많이 상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안 가면은 뭐 절은 문 닫게 되겠죠. 아니면 그냥 문화재 사찰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죠. 일반 사찰들은
대부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산중에서 선방에서 사시면서 정진하시는 주지스님이 앞으로 신도들이 점점점 없어질 것 같다. 그분은 산에서 사시는데도 그래요. 그 스님은 저하고 82년도에 계를 같이 받은 스님이에요. 뭐 그걸 아시는지는 몰라도 어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절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점점점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절의 기능이 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될 그런 기능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지, 절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가 대한민국 땅에서 점점점 약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뭐, 전법을 한다고 이제 뭐 기치를 내걸고, 청년들, 대학생들 전법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좋은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에게 담마의 진짜 이로움을 각자가 경험해서, 하지 못하게 하면은, 결국은 이 깔라 비구처럼 이런 마음을 갖고서 만약에 스님들이 산다면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불교 자체도 점점점 약화시키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좀 반성해 볼 일도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명상을 가르치거나 또 이렇게 이런 교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제 강의만 들어라 이런 얘기는 생각은 별로 한 적도 없어요. 들지도 않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여기저기서 다 공부하게 돼 있는데 듣고서 제가 이해하고 제가 경험한 것이 도움이 되면은 제 얘기를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많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밴드에 올려놔도 별로 안 봐서 안 보면 안 보는 거지 하면서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올려놓고 보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올려놓지만은 어쨌든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선행을 하는 거니까 저에게 복이 되겠죠. 그걸 듣고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속 좁은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그렇게 질투하고 인색하게 두면 안 된다. 이런 개성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6일 날 읽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족쇄에 대한 얘기하다가 10가지 또 다른 족쇄에서 인색과 질투가 나와요. 질투와 인색. 그 중에서 인색에 대해서 거처에 대해서 인색하고 신도 가족에 대해 인색하고 이게 신도 가족에 대해 인색한 거예요. 아까 그 깔라비고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자기한테 안 오고 부처님한테 갈까봐 이득에 대해 인색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얻은 이득, 존경에 대해서 남들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덕에 대해서 인색하고 남의 덕을 칭찬해 주는데 인색하고 법에 대해서 인색하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인색하다. 이 5가지를 갖춘 비구니는 비구니뿐만 아니라 비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겠죠. 지옥에 떨어진다. 이 인색을 극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내 거처, 이 스님이니까 이제 절에서 사시니까 그 절을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공간을 신도 가족도 서로 여기 자기에게 시중 들어주는 신도 가족에게 인색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다가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그 까라비구의 문제는. 이런 인색함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니 이런 인색함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내가 아는 사람을 만약에 스승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제자를 훌륭한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 제자지만은. 그래야 그 제자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가 풍요롭게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서로 그 관계의 망이 더욱더 넓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더욱 성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신도 가족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우리의 이해겠죠. 그리고 남이 잘한 일은 칭찬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나누고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잘 기억해서 깔라비구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더 넓게, 더 크게 자애와 지혜로 이렇게 만들어야만 이건 가능합니다. 내 속이 수행이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좁아져요. 그리고 내 재산, 나에 대한 어떤 뭐 인정, 존경 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짓들을 저지르게 돼요. 자, 오늘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인간 관계에서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또 남들의 잘한 것을 칭찬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또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함께 무엇라도 더 베풀고 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타인들의 성장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법구경 가르침을 통해서 되새기고 오늘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정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